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함께 읽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큰 재앙이 차례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인, 일곱째 나팔 재앙, 그리고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어린 양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책의 인장을 하나씩 열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 인장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6장에 걸쳐서 큰 재앙들을 연속해서 기록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심판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안목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써 이 시대의 종말이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약의 시대는 성경적으로 종말이며 심판의 시대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희희낙낙하며 쾌락을 일삼고 또 타락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무 감각 없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보이는 모습 그대로 아니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알게 되는 이 성경의 진리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매우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함 그 이면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샌가 흘려가는 강줄 물기처럼 함몰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고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없는 신앙생활이 반복되면요 어느샌가 내가 보이는 대로만 보고 정작 봐야 될 것들은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신앙생활의 반복의 그 틀에 갇혀서 감각 없는 영적인 문둥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이 땅에 겪게 되는 그런 여정 속에 믿음의 도전 또 마음의 시험들을 잘 인내해야 하고 그때마다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은 넷째, 다섯째 인장이 열릴 때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께서 넷째 인을 여실 때 사도 요한은 네 생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생물이 나오라 라고 말할 때 등장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네. 예수님께서 넷째 인장을 열었을 때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회색의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청황색 말 위에는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8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8절을 전체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말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 뒤에는 음부가 따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말의 색깔을 초록색으로 번역했는데요. 본문에 사용된 이 청황색은요, 초록색보다는 핏기가 없고 창백한 색, 죽음의 색을 가리킵니다.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람들을 죽게 해서 음부로 데리고 가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음부가 무엇일까요? 구약에서는 수올,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데스라고 불리는데 사람이 죽으면 본래 저절로 가게 되도록 정해져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더욱 자세히 얘기하면 지옥의 전 단계이죠.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죽게 해서 음부로 데려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죠.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통제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자신의 마음대로 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게 해서 음부로 데려가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검, 흉년,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입니다. 8절 하반절인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네 가지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네 가지 수단입니다. 숫자 4는요, 유대인들에게 동서남북, 열방과 온 세계 전역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는 없다는 것이죠. 에스겔서 14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네 가지의 수단으로 심판받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스겔 14장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만 이와 같은 네 가지 수단으로 죽게 되는 건 비정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일 마치고 저녁에 만나자. 인사하고 집을 나섰지만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뜻하지 않은 재난, 사고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바이러스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이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각종 사고와 질병을 통해 사람들의 영혼을 데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중요하고 바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부르면 준비하지 못한 채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죽음이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죠.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들도 똑같이 전염병, 사건, 사고, 예측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며 언젠가는 예비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게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때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는 데 순서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넷째 인장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경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 계시록을 읽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요? 안 죽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주님 얼굴 배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서는 믿음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죽어서는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내 의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아직 내 삶 가운데 흐르고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어느 날 예측하지 못한 그날에 갑자기 맞이하게 되는 죽음이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벌이 그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죽음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장은요, 앞에서 살펴본 네 개의 심판과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다섯째 인장을 여셨을 때 사도 요한은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다섯 번째 인장을 열었을 때 사도 요한 눈에 나타난 건 더 이상 말탄 기수와 색깔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처럼 자신의 피를, 자신의 인생의 시간과 헌신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로 자신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하고 고귀한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것처럼 그런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묻히기를 원했던 성도의 고귀한 죽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한심하고 불쌍해 보일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신앙은 가지는 건 좋은데 적당히 해야지. 종교는 좋은 거야. 근데 너무 미치지는 말아야지. 힘들 때 의지가 된다 말하지만, 위로가 된다 말하지만 적당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렵게 들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나 자녀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것은 고귀한 죽음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겪는 성도의 죽음보다 고귀한 죽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복음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 죽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죽음보다 고귀한 죽음입니다. 죽어서 멸망밖에 받을 것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새겨진 믿음의 증거 때문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 때문에 죽는 죽음입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시인한다는 이유 때문에 죽게 될지언정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킨 죽음입니다. 순교자들의 죽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닮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끝에서 맞이해야 할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 죽음이 이제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내 자녀가, 나의 동료가 뭐라고 증언해 줄 것 같으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지만 사실 순교는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수가 정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순교자라고 해서 다 잔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순교는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루의 순교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만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할지라도 순교는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교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세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자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께 도전 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순교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제단 아래에 내가 거하기를 바라며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헌신을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아낌없이 태워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단 아래에 있는 죽임당한 영혼들은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간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먼저 순교자들은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포함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주제이심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에 흠이나 실수가 없으시고 완벽해서 믿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흠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많은 우리 중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흠이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을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순교자들은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하나님께 간청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간청입니다. 자신들의 핏값을, 그 원수를 갚아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 때문에 순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천국과 같은 낙원에서 이렇게 원수의 안갚음을 품고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에게서 심판해 달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지은 죄와 악까지도 모두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사랑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도록,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씀하죠. 우리 잠언 27장 5절부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때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기도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79편 10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온 천하에 임하도록 최후 심판의 날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늘 제단 아래에 있어서 이 세상의 죄악과 어두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소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썩어질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이제 변화되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기를,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들에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아직은 좀 더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흰 두루마기는 이 땅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동시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영광과 위로입니다. 이 흰 두루마기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했다는,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받기를 주저앉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인정받는 겁니다. 이 흰 두루마기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소속임을 인증하는 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잠시 동안 쉬어야 합니다.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 중에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야 할 수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직 심판하고 계시지 않는 이유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을 선고하시고 이제 진짜 마지막의 심판을 시작할 때, 그때에는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의지적으로 반응할 사람들이 없어질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자제하고 계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두 번의 기회가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의 교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없으면, 자,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지금 당장 하나님 지금 심판을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땅의 보존보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제는 완성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느새 이 땅에 천년만천 만년 살 것처럼 털을 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다는 이유 때문에 겪는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에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통해 가슴에 새긴 진리 한 가지는 나중에 저절로 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이 나중에 내 모습입니다. 지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준비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10대 때는 수능 시험, 대학 진학이 중요하고 20대 때는 취업 문제가 중요하고 알바하느라 바쁘고 30대 때는 결혼 문제,
40대 때는 직장에 치여서, 50대 때는 남편이 속을 속여서, 60대 때는 손주 보느라 바빠서 왔다 갔다 하고, 은퇴 후에는 이제 먹고 잘 걱정하니까 백수가 더 바쁘다고 하면서, 70대 때는 건강이 안 좋아서,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어쩌면 순종하지 못하는 길의 모습이 그렇게 똑같은지, 그런 길을 똑같이 걷는 성도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오래 다녔지만 깊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변화되어 온전한 사람 한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지금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변화하도록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믿음과 신앙이 무너진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 가난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삶깃자를 찾고 있는 것처럼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은혜의 밤일지로 모른다는 심정으로 용서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화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있는 일생일대의 절호의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